말씀은 사회자께서 들으셨고 또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드리면서 이 구절 찾은다라고 접어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바로 찾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수양의 마지막 날 이 말씀으로 제목은 인정하고 화건함으로 관계가 성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화건함으로 말미암아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화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리기를 청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 끝까지 부부로 살 것을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성립되어진다. 그러므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제는 부부가 된다. 그리고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이제 아내가 된다.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는 평생을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고 또 백성은 백성대로 백성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은 어떤 관계로 어떤 위치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보배로운 백성으로 정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민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화건함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고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양의 첫날 때 실존하신 실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상의 하나님, 추상의 하나님, 가상의 하나님, 환상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뜻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낸, 지어낸 하나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실제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낸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름은 같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같지만은 우상과 같다. 왜? 실제 성경에 드러난,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름대로 만들어낸, 지어낸, 꾸며낸, 어떤 면으로 상상해낸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같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똑같이 믿는다 같으면 믿음이 다 같을 건데, 같지 않은 걸 보면은 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죠. 이 가운데서도 창조의 하나님인데 빠지면 안 될 것이 뭐냐?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건 빠지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줄은 아는데 내 죄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세상 죄 담당한 것 무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셨다. 세상 죄 속에서는 내 죄도 담당하신 것이다. 또 내 죄를 담당했는데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하셨다.
뭐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셨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해 준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사신 일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를 빼버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인정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소유권자이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 통장 속에 있는 돈도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토지나 건축물 등기도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됐지만 그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운영자이시며 통치권자이시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평강과 기쁨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맞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데,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유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자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백성을 좀 생각해 볼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요, 보배로운 백성 참 아름답죠. 귀하죠. 너무나 가치 있죠. 하나님 보실 적에 보배라는 것이죠. 성민이다. 거룩할 성에다가 백성민이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허물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맞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보배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은 한 나라의 뭐예요? 국민이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어때요? 한 국민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백성이다 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 국가가 있다는 것이죠.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백성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 나라의 그 3요소는 먼저 국토, 국민, 주권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이제 나라로, 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국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갖추어져야 하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면은 이제는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한 나라죠.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뭐 보니까는 뭐 237개국이라고 합니다. 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200개 국가가 못 됐던 것 같은데 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독립하고 또 서로 새로 세워지고 막 그리 해서. 그래서 현재는 237개국이랍니다.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또 국민이 세운 뭐 총수로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왕이라고 하든지 뭐 총리라고 하든지 그 주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갖추어져야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 그죠? 과거에 많은 그 제국들도 어떻습니까?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완전한 나라도 없다. 다 모순된 것이 있고 결국 끝은 망하게 되어진다.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또 그렇지 못한 나라. 저희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통치권자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 그러니까 불공정이나 죄가 없는, 재앙이나 저주가 전혀 없는, 죽음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불편함도 조금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다. 창세기에서 그걸 좀 찾아볼 수 있고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볼까요?
1장 27절과 28절을 보렵니다. 이 말씀은 많이 읽으셨고 또 믿고 계시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죠. 1장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나라를 국가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을 말하고 있죠.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잠언 14장 28절에 보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그 백성이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되는 것과 인구 몇십만 명의 그 왕이 되는 것과는 다르죠. 그 왕위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수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두세 사람만 구원받으면,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두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맞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넓으면서 계속 지금 땅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일본도 틈만 쉬면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 땅으로 삼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요? 시그널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그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차지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쟁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국토를 확보하기 위한 땅 따먹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통치권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한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한 나라를 세워 건설하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은 세상 멸망, 심판, 바벨론에 관해서 막 그런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7장 18절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 이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은 뭘로 계시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끄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다. 내가 왕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됐죠.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다. 시편 1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근데 구약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서 디모데서 1장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왕이죠.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세의 왕이다. 영원 무궁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시편 29편 10절에 11절에서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부족함이 없이 주는 것이죠. 이 세상 왕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이러한 왕을 찾잖아요. 이러한 왕을 구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왕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한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평온하게, 화평으로, 행복하게 어떤 재앙이나 저주나 외부의 침입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그 자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해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곧 이스라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그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은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라는 이 말은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주로 그들의 창조자로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권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별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통치자이신, 나의 인도자이신 걸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막연하게 부르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이거? 뭐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저 모르잖아요.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별 관계가 없어. 뭐 대통령이 나 없어서 살 것 같고 나도 대통령 그분이 아니어도 살 것 같아. 나라만 안 팔아먹으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별개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완전한 하나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두 군데 나오죠. 그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자를 가리켜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건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완전히 그에게 있고 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마음 속에는 백성인 저희들만 있고 저희들 마음 속에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신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인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안에는 어두움도 없고 그 안에는 부족함도 없고 그 안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마냥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 있죠. 그래서 노마세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그러니까 주님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주님께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품고 있으면은 어때요?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그도 나를 사랑한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죽어.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러하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잡념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지면은 부족함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근심이 없고 만족하죠. 행복한 거죠. 좋은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세상 근심이 더라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면은 주님 생각하면은 그 어두움과 그 근심과 걱정 다 물러가 버리고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새롭게 되는 걸 보게 되집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언젠가는 헌십자 버리듯이 다 버려버리고 떠나갈 거고 새로운 것으로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헌십자 가지고 막 이 큰애 장래 뭐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지금 저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뭐 대부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은 뭐 18세 이상인가요? 뭐 그 나이가 되지면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임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 아니다. 이 시민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최후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리 와라. 너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는 뭐예요? 지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많이 나오죠. 그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마태복음에서
36번.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3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11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27번 나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합해서 5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많이 나와 있는데,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한 번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들의 나라는 한 번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다른가? 그냥 안 따져보면은 같죠. 뭐 같다고 생각을 해야죠. 용어상으로 보면은 천국은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떤 그 지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뭐 하늘이네 땅이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천국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백성이 복이 있다. 복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문 제일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뭐가 있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뭐 아파트 하나만 상속받아도 요즘은 꽤 비싸잖아요. 서울에서는. 그죠? 그것도 엄청 기다릴 거예요. 부모님 안 돌아가시면 언제나 돌아가시나 하고 쳐다볼 거예요. 못된 사람은 먼저 돌아가시도록 만들어보잖아요. 그거 상속받으려고. 그런데 그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한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권자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백성이 되고, 우리가 살 곳은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상에 있는 국토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것이죠.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이 그곳입니다.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 가보지는 못해봤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사신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되어진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썩어질 것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 것이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죠.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15장 24절. 제일 먼저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24절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건너뛰어버리네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맞죠?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잖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때는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지금 무덤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렇죠? 나중이니 저희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바친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부득불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부득불 왕노릇 한다. 부득불 맞죠? 부득불. 불가불.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득불이나 불가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왕노릇 하는 것은 1000년 동안이에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불가불.
그리고 그 원수가 다 멸하게 되질 적에 마지막 그때 천년왕이 끝난 무렵에 부활하는 것이 세 번째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아니고 원수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부활이죠. 맞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천년은 기한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길지. 이건 기한이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 아들이 그 나라를 바친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했던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함이라.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제일 끝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최후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갑을 왕노릇 했었는데 원수를 멸할 때까지 천년 동안, 그리고 이제 원수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끝나버렸어. 아들 시대도 끝나버렸어. 이제 아들 역할도 끝나버렸어. 복종하고 이제 들어가 버려. 하나님께 바쳐버려. 끝나버려. 자기 역할은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대, 말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 시대, 이게 다 이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여기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어져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한이 없죠. 영원한 세계니까 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어진 것, 이건 보통 것입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이사야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즐거움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결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하나님께 그러한 세계로,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한 장 넘으셔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것만큼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확약,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런 확약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도 집회를 초등학생들 했는 모양이에요. 글을 올려놨는데 거기는 우리도 어제 했지만은 거기는 며칠 동안 어른들 전도 집회만큼 여러 날 동안 해요. 그래서 개개인 참 멘트맨으로 이제 믿어져 있는가 안 믿어져 있는가,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나눈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죄인인 걸 깨닫고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은 모르는데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있고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다라고 자기는 받아들인다, 믿는다. 죄가 많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은혜의 고마움과 동시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결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죠? 은연중에 약속이잖아요. 저보고는 아들 노릇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확약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그거 전혀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못 받았든지 못 느꼈든지 감각이 둔하든지 생각을 미처 못했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찬송가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느끼고 나서 평생 갚아도 눈물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막 강제로 막 가르쳐서 막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기 전에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두 군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 불러준 것 같더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참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요. 또 하나는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뭘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마음에 믿었으면 됐지 뭐 입으로 시인해. 마음에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약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됩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확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명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까? 만분의 1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성민이다 이렇게 여겨 주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